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받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중간에 이제 조금 제가 뺀 게 있는데, 내가 예배 중에 받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조금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예배에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찬양 중에 또 기도 중에 설교 중에 무엇이 됐건 예배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많은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 조금 이제 여러 질문들을 한번 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또 설교를 보시기도 하죠. 유튜브에서 본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굉장히 유명한 설교를 좀 은혜롭게 잘 하신다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은혜, 그리고 또 유튜브가 됐건 뭐 어떤 것이 되었건 간에 출퇴근하며 또 매일같이 우리가 찬양 가운데 찬양을 들으며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나눔을 하고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은혜, 그리고 또 훈련 프로그램 또는 선교를 통해서 내가 사역을 또 감당하면서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은혜, 내가 예배 중에 받은 그 은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황당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그 은혜, 내가 지난주 예배 또 평상시 일상 가운데서 뭐 유튜브로 설교를 들었건 찬양을 들었건 내가 받았다라고 말했던 그 은혜, 그리고 내가 받았다라고 말했던 그 은혜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받았다라고 말한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습니까?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드렸는데 또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그 은혜를 받고 혹시 고이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소중해서 예수님과 나만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제 은혜 받은 거 예수님과 저만의 비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나누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건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러면서 마음 깊이 묻어두고 계십니까? 혹시 누군가가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처럼 보이면 내 그 은혜를 뺏어갈까 봐 나 은혜 안 받은 사람처럼 막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면서 막 행동하고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이런 여러 질문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들으시면서 은혜 받았으면 된 거지 뭐가 더 필요해? 은혜 받은 게 중요하지 뭐가 필요해? 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이제 질문을 또 굉장히 또 많이 했지만 몇 가지를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올바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정말 은혜일까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내가 정말 은혜 받았다면 나의 삶의 모습은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함께 생각해 보시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을 함께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떨까요? 이 질문을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봤는데, 사실 이제 본문을 보면은 이제 딱 이렇게 본문을 보고 설교 제목을 보면 이렇게 이제 신학 용어, 이제 전문 용어인데 이제 그 MRI성 설교라고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하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 그리고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 그리고 또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약간 대충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금 보여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화면 한번 또 보여주시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만 함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 가난한 자들의 필요는 채워주지 않고 말로서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선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궁핍한 이웃들을 돕지 않는 것은 거짓된 믿음인 것이죠. 야고보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행위가 중요하고 행위가 곧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인하여 반드시 행위가 수반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이 이웃을 돕기, 이웃 돕기라는 그것에만 집중하는 어떤 구제에 대한 제한적인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지 않고 또 용서를 행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행동함과 실천은 없이 말뿐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자신이 누리기만 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웃의 아픔을 말로서만 공감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 가운데 진정한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인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감동을 은혜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인간적인 감동만을 추구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모르고 인간적인 감동에만 따라가면 내가 듣기 좋은 설교, 내 신앙의 색깔에 맞춘, 그래서 뭐 취향 저격이라고 하죠. 내 취향 저격하는 그런 설교, 내 감정 상태에 따른 그런 설교, 그런 설교만을 유튜브에서 매일같이 들으면서 내가 힘든 부분을 위로해주고 내 마음에 맞게 힘이 되어주는 설교를 찾아 들으면서 그 안에서 위로받고 힘받고 그래서 내 감정을 터치해주고 내 마음에 감동된 것을 은혜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감동을 은혜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말뿐인 행위 없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죠. 이 삼위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가사의 찬양보다는 내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되는 가사로 쓰여진 그러한 찬양들, 또 내가 좋아하는 멜로디 그런 장르의 찬양만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여기는, 그래서 가사의 고백보다는 멜로디가 좋으면 음악적인 만족감을 은혜라고 여기는, 그래서 이 찬양 플레이리스트를 보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은 별로 없고 사람을 위로하는 가사, 내가 좋아하는 멜로디의 곡들로만 가득, 그런 곡들만 들으면서 찬양에 은혜 받았다라고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행위 없는 말뿐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음원, 어떤 음원 사이트든지 CCM 순위를 보면은 뭐 대부분 이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사람에게 위로하고 힘주는 그런 가사의 곡들이 거의 대부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그걸 보면서 그만큼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현대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겪고 있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도 내가 위로받는 것에 집중하는 그 현상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사람을 위로하는 가사의 곡은 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음악이라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 올려드리는 가사의 곡만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보다는 사람을 위한 기독교 음악을 들으며 은혜 받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또 이것도 약간 음원 사이트마다 차이는 조금 있기는 했었는데 보면 거의 한 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그 음원 사이트 CCM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던 곡이 있었는데 뭐 어떤 곡인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마치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묘사된 곡이었습니다.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도 돼, 안락하게 살면서 우리는 누리면 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라는 인간을 위한 존재가 있어, 마치 그러한 가사의 곡이 거의 8개월가량 모든 음원 차트에 1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상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인간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하는 시간인데 예배 후에 내가 위로받고 힘받으면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어떠한 무언가가 나오면
오늘의 예배는 은혜로웠고 반대로 내가 위로를 못 받고 힘을 못 받고 내가 원하는 방향성의 무언가가 나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성의 무언가를 듣지 못했으면은 오늘 예배는 조금 은혜가 없었다, 아쉬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든 마음과 자신이 처한 삶에서 위로받고 힘 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위로받은 것을 은혜 받은 것이라고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은혜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말로만 할 뿐, 듣기만 할 뿐, 또 바라보기만 할 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 마음에 무언가 감동받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위로받은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감수성이 아닙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네.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 마음에만 집중한 예배, 내 마음의 충족만을 은혜로 여기고 내가 은혜 받기만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배 중에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감수성으로 느껴지는 감동인지 내가 위로받고 힘받음으로 느껴지는 것이 인간적인 감동인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은혜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와 감동이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화면 보여주시면요. 성경에서 나오는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축복과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나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또 감동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감동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에 느껴지는 어떤 움직임이라는 그런 뜻인데 성경에서 감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감동은 그 감동 앞에 성령의 감동되어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 이렇게 대부분의 그 감동 앞에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은 자들은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 알아 행동함이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들은 사명을 깨닫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흔히 은혜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그냥 사실 인간적인 감동들도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느껴서 그것을 은혜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감수성에서 나오는 그 감동을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았어라는 이런 말이 조금 많은 부분 이런 말들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내 상처가 치유됐어. 힘든 마음이 위로됐어. 내 마음이 자극받아서 감동받았어라는 말을 은혜 받았어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상처가 있었는데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누군가의 찬양을 듣고 상처가 치유됐어, 위로됐어라는 말로 흔히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만 인간적인 감동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인간적인 감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은사라는 단어를 한번 볼 텐데 은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마, 카리스마 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카리스마인데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 카리스마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은사, 카리스마는 은혜,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재능 그리고 강점을 말합니다. 은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내 능력과 재능, 나의 강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사를 사명으로 깨닫고 실천함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의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죠. 은사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은혜로 받은 그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행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라는 단어를 보면은
네,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유카리스테오인데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역시 파생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주로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함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카리스 이제 여기서 파생된 단어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전적인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이렇게 카리스라는 단어 은혜에서 보면은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네, 카리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축복과 은총, 카리스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재능, 강점, 그리고 유카리스테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함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를 보면 네, 다음 화면 주시고요. 네, PPT가 초반에 좀 많죠.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과 축복 가운데 은혜로 주신 나의 은사를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주신 은사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이렇게 은혜를 내가 주신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행하고 감사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것에는 우리의 힘든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러한 위로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지쳐 있는 우리에게 힘 주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또 사랑과 선을 깨닫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심도 은혜입니다. 이 각각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신 것을 받고 누리기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받은 은혜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듣고 감동받고 위로받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받은 은혜를 행동으로 실천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음에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까지가 은혜의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그 마음이 치유돼서 은혜 받았어라는 그 고백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어지려면 그냥 나 위로받고 치유받은 그 마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내가 치유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고 공동체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치유된 내 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행함으로 이어지고 행함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치유된 내 마음의 진정한 은혜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배 중에 설교로 찬양으로 누군가의 메시지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받은 마음에 치유된 것이 그냥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됨으로 인해서 나 또한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렇게 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그러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다면 그렇게 행위와 감사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적인 감수성으로 위로를 받았다면 그때 잠깐 위로받은 것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며 끝날 것이고 또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겨난다면 또 상처받고 무너지고 또 유튜브를 전전하면서 위로와 치유의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골라서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며 계속해서 거짓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화면 보여주시면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행동하고 실천한 것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자들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들은
은혜 받음을 자신의 삶 가운데 행동하고 실천한 것이죠. 이것이 진정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은혜와 감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감동받았다고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내가 은혜 받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서 좋은 설교를 찾아서 듣고 좋은 찬양을 찾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감사의 고백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듣기만 함으로 실천하지 않는 자의 삶은 변화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감동으로 채워지는 것은 그때 잠깐뿐 소멸되어 사라질 뿐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계속해서 채워져야 합니다.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배 아무리 열심히 참석해도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실천도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어집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는 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감동받았거나 위로받은 것뿐입니다. 행함이 믿음이고 행함이 은혜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은 진정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그 은혜를 표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서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 됐건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행동하고 그것을 흘려보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무언가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교회에서 무언가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하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실천하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양보하고 나누고 나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아파하는 이웃을 위해서 위로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다면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 역시도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다양하게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어떤 적극적인 행동, 눈에 보이는 행동, 무언가 그룹을 만들고 무언가 나가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실천과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지만 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실천과 행동으로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이웃을 도우라는 말에 인간의 감수성과 감정으로 감동을 받았다면 그래 맞아, 참 도와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 어려운 이웃들이 참 많지. 근데 지금은 내가 아직은 힘드니까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학원비도 내야 되고 조금 형편이 풀리면 도와야겠다. 내가 지금은 뭐 때문에 바쁘니까 이거 좀 지나가면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해야겠다. 인간적인 감수성으로 받은 감동은 이렇게 하지 못할 이유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자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행동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강의 때 좀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강사님이 그 비슷한 시기에 되게 짧은 그 비슷한 시기에 두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 그 강사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계속 그 냅킨에다가 뭐를 자꾸 이렇게 적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만났는데 자꾸 냅킨에다가 뭘 적고 또 이 식당에 가면 이렇게 종이를 깔아주는 그 종이에다가도 뭐 글을 막 계속 적길래 이렇게 뭐 항상 어디에다 뭐 이렇게 쓰시는데 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은퇴 후에 이렇게 작가가 되고 싶은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강사님이랑 대화 나누는 가운데 느껴지는 어떤 인사이트들을 그리고 짧지만 그렇게 자꾸 글 쓰는 연습을 틈틈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나서 또 얼마 뒤에 또 어떤 다른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나는 은퇴하면 꼭 작가가 될 거다. 시집을 내는 게 꿈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이 그러세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거 글 쓰고 있는 게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은 바빠서 글 쓸 시간 없고 나중에 은퇴하면 그때 써야죠.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 작가가 되길 마음에 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겠죠. 행동하는 사람. 지금 당장 작가로서 글을 쓰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실천하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진짜는 행동합니다. 하지만 가짜는 말만 할 뿐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설교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은혜를 받았다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았다라고 말한 그 은혜들, 내가 은혜라고 누군가하고 나누었던 그 은혜들이 인간적인 감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물론 그것이 모두 다 인간적인 감동이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감동을 은혜라고 내가 속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행동하고 실천하고 감사함으로 그런 고백으로까지 이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말씀 보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축복 가운데 은혜로 주신 그 나의 은사를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진정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행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진정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저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요. 저 왜 돌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발 좀 이 상황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늘 우리를 바라보심으로써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으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소멸되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소멸되어지지 않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